같이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해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 평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할 때에는 세상 마음을 가지고 살던 욕망에 매여 있던 정욕에 매여 있던 야곱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약곡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천사와 싸웠던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욕심과 욕망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갈래에서 늘 갈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받아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혼, 이 땅을 살다가 끝나는 이후의 삶도 이야기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천국문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었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살았는데 천국문에 도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문이 쫙 열려서 들어가고 하는데 나한테는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지명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분명한 선에 서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다미가 부르면서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은 그 무거운 죄값 여러분들이 지금 널려놓은 그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지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또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인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 빚진 것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인정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시며 믿음을 달라고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 그 빚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문 앞에 갔을 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대신 죄를 지고 구속을 나에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1절 속에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진정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지만 오늘 43편 2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이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물속에서 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죠. 우리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물속을 지날 때에도 불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지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계신지 하나님은 관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또 하나님이
자꾸 불러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의 위치를 또한 생각하게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계속 이어가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다가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불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대신 죄값을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그것을 대신 지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랑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이 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아가서 입을 열어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겨내려고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견디어내려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희망과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셔서 일어나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인정함을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까지 고난의 길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이 편치 않더라도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잘 견디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견디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견디어내고 참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색을 교회가 세워준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